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우리나라 성경은 빠졌는데 6절 앞에 보시면 왜냐하면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자기가 이제 지금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해왔던 말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나간다는 뜻인데,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크게 구원과 구원의 확정성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 아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정성,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제 성화가 시작되고, 얼마 전에 배운 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작업도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죠. 그것처럼 이건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같은 얘기지만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 모든 일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황금사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리고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영화되어져 가다가 마침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구원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파헤쳐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랑을 마땅히 알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약하게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를 가슴 깊이, 정말 성령께서 눈을 열어줘서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더 풍성하고 굳게 서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슴에 감사와 은혜가 늘 충만히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이게 먼저입니다. 그걸 먼저 내가 충만히 깨닫고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총애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100% 주시기까지,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내 생명 바쳐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그 아까워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속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그리고 그거는 그 100%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했지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은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경건치 않은 자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해놓고,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게 어떻게 모순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지만 모순되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 안에 죄에 대한 진노도 있고 동시에 죄인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부분이 깨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죄인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저주와 죄값을 받으시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사랑하신다. 그게 이제 동시에 나타난 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주하시면서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또 그걸 알아야 그렇게까지 또 나를 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구원이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으로 이제 바울은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랬는데 기약대로 약속된 바로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전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때가 참에, 이 말은 이제 기약대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약속하신 때가 참에 또는 마땅한 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짓고 나서 한참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사 우리의 이름이 사실은 그의 생명책에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마음먹으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디서 발견을 하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기약대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점이 좀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철학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으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과학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종교도 못하고 유대인들도 율법 지키려고 해봤지만 실패했고 모든 인간의 노력을 기울여봤어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회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죽으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보물 같은 말씀을 교훈을 주셨죠. 근데 그 교훈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범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셨어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자신을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70%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천사를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행동이 죄인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참 편한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형은 가까이만 해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참으로 알게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됩니다. 더더구나 경건하고 사랑스럽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뭐 크게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흉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전적인 무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들,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했던 우리들이 타락해서 이제는 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물과제로 완전히 죽은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고 구원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갈보라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업해서 찬송과 감격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